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하늘나라 13번째 오늘부터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세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22장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 그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추가 내용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죠. 일단 오늘 5절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근데 안 되면 끝낼 겁니다. 지금 심각하죠. 저도 주일날 살짝 그때 주일날 얘기 나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죠. 이제 거기에 하마스라고 무장단체. 그리고 이들이 있는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가자 지구, 가자. 그 다섯 왕들 거기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5일 동안 저도 지금 유심히 거의 매일 그 뉴스를 뒤지고 있는데요. 조금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이게 아랍 국가니까요. 덤벼들고 이스라엘에는 미국이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다 지금 이쪽에 섰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보니까 일본이랑 중국은 가운데서 양쪽 편을 다 애매모호한 상태. 이게 X들이죠. 근데 여기 전쟁이 문제도 되겠지만은 이 전쟁의 불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중국도 대만을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친다 그러면은 중국 뒤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을 칠 겁니다. 자기네 땅 뺏긴 게 많거든요. 그럼 또 인도가 중국을 공격할 때 파키스탄이랑 인도는 또 앙숙입니다. 이거 다 앙숙으로 물려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칠 때 이게 북한도 이제 우리나라를 칠 수 있다. 이게 그야말로 대환란 전초전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뭐 당연히 지금 묻혀버렸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럼 거의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대환란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예비 바탕. 그러면 멀지 않았구나. 곧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좀 심상치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진행되면은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준비해야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겪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빨라지니까 오늘 5일째라 그러는데 상황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지금까지 중동전쟁 쭉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목을 붙이자 그러면은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첫 창조, 세상이 창건됐죠? 근데 바로 2절에서 혼돈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마귀의 반란이라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재창조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논쟁하고 있는데 그건 제껴버리고요. 그때 에덴 동산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최초의 부부.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이 반역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저주받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인간은 당연하고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종말에 가서야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지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나라를 건드린 나라는 지금까지 멀쩡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미국이 멀쩡하죠, 아직도. 예, 지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잖아요. 바로 그날 그냥 이스라엘 지지하면서요. 칠함대 파견해버리고. 그런, 엄청난 나라.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 무식한 일본인이, 중국인이, 러시아니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 족속들이죠. 하나님의 아내를 손대가지고 멀쩡할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숟가락 놔야 될 인생들입니다. 여기 막이 들렸으니까는 끝까지 발악하겠죠.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게 로마서 8장 22절에 있고요.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전체 뼈를 추리는 겁니다. 한 절씩 볼 거지만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첫 번째 에덴에서도 첫 번째 이 아하 부부가 살았던 에덴에서도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에도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라. 회복된 에덴,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이 강은 중심부로 흘러갈 겁니다. 2절에도 이 내용이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이렇게 거리 중심부 다시 강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1절 공부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가 2장에 등장하지만요. 3장 24절에 생명나무가 등장 있고 여기 파수꾼이 천사들이죠. 그룹이 지킨다고 접근하지 못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계시록 22장 2절에도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참 기기묘묘합니다. 과거에 타락했을 때에 저주받았던 것들, 없어진 것들을 하늘나라에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구체적으로 저주받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인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만물이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저주 아웃 완벽한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이렇게 해주고 아담과 하와 부부한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는데 반역으로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누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가보면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아멘. 좀 아멘 하기도 좀 거북스럽네요. 근데 지금 이 읽은 이유는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악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말했으면 야, 이 거짓말 하지 마야 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시잖아요.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한테 이 통치권을 뺏어온 거죠. 영적 세계 질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마귀가 가져간 통치권을 계시록 22장에 가면 회복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엔 밤이 없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잘못된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래서 새 에덴, 완전한 에덴으로 신라건이었다가 봄라건으로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복의 근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고서요. 5절까지 내용을 핵심 뼈를 추린 겁니다. 이제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아멘. 여기 그가는 천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새 예루살렘에 구석구석 다 봤죠. 근데 다시 한번 그 새 예루살렘에 아까 그 21장에서 이야기 안 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죠.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이 생명수 1절 생명수 강, 물. 또 물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고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또 생명입니다. 먹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가장 흔한 것 같은 건데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물이라는 거는요 항상 보기 좋잖아요. 물론 꾸정물 이런 거는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뭐 다 아시지만 어제도 섬 두 군데 거긴 하리 선착장에서 가면 짧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배가 빙 돌아가고 물이 들어올 때 이제 올 때에는 물이 많으니까 직선으로 와버리더라고요. 항상 봐도 좋죠. 그 바다 그 넓은 물. 그 물 지금 하늘나라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 안에. 그런데 이 강의 흐름은 우리 삶의 충만이라고 모든 게 완벽하고 충만한 상태의 하늘나라에서도 더더구나 물은
더 충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우물가의 여인이라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은 시원하고 당장은 맛이 있지만 다시 또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이죠.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심겨지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로 연결돼 갑니다. 마지막 날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은 수전절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라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수의 강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 자체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들어가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고 발표하지 못하고 자기 오픈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글도 쓰지 못하고 댓글도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좀 미안합니다. 여기 전체 뭐 유튜브에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워지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쓰고 싶어서 미쳐요. 어디든지.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조금 지식이 들어가고요. 좀 알면요. 끼어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얘기 끊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도 유식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성경 들어갔다가 혼자서 24시간 떠들라는 얘기 아니죠. 적절하게 지적하고 또 자기 노출하고 글 쓰고 미안합니다. 전 그렇게 해왔거든요. 전부 다 딱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일단 들어가면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해지면은 아직 준비 안 된 분들은 접근이 안 되죠. 거기 이게 계시록 22장 17절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지금 제가 신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세 군데 찾아보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계속 나오잖아요. 생명수는 먹으면은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서 그 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풍성함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하는 거지. 자, 근데 하나 또 참고로 NK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시대에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그때는 천년왕국 성전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있죠.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에, 목에 찬다는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정도. 그래서 물은 성령님, 말씀님, 말씀, 생명 이렇게 같이 상호 연결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강이죠.
에덴에 네 강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강 하나가 거기 들어가서 글쎄요. 물장구 치고 놀지 수영을 할지 또 뭐 워터파크 시설이 돼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다시 한번 그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천사가 그룹이 지켰던 생명나무가 다시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매달 12, 그러니까 매달 다른 열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월 달에는 포도가 열리고 2월 달에는 자두가 열리고 3월 달에는 수박이 열리고 4월 달에는 참외가 열리고 이것은 뭐 나와요? 귤 나오죠? 귤이 열리고 12가지 열매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다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두시죠. 하나는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여기 잎사귀,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있더라.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한다. 이 민족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 그 거듭나 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지금 대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민족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한테 치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늘나라에 이제 그 들어와서 이들은 이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들이 병에 걸린다는 얘기로 보기는 이건 어렵습니다. 저도 딱 단정은 이게 단서가 이렇게 아주 적어가지고 잘라서 말하긴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밑에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사실은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99%가 저는 이 병의 원인이 나머지 이제 1%가 그 프로는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솔직히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99%가 죄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죄 처리가 완벽하게 됐는데 아직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자백 안 한 거, 회개 안 한 것들. 이게 죄의 싹스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주예요. 여기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요. 새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주고 또 어떤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이런 어떤 이 요소로서 지금 우리가 비타민 먹는 식으로 그렇게 봐야지 여기 치유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꼭 병 고친다 이 개념으로는 왜 저주가 없다고 딱 잘라서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온 겁니다. 죄는 병으로 연결돼 갑니다. 중간에 끊지 않으면은
예외가 있겠지만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에게 치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자기한테 뭐 고질적으로 또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라면요. 본인의 믿음 문제, 그리고 질처리에 관해서 아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병만 줍니까? 죽음까지 가죠?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약병잠. 또 마귀 흠중멸. 핵심은 이거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죽은 자하고 죄 다 처리했다. 말로 듣고 뭐 공부하고 배워도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져요. 그게 5%, 10%, 20% 이제 성장할수록 반복할수록 이제 30%, 40%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멈췄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 거의 한 99% 멈춘 것 같아요. 끈질기게 저 따라다녔어요. 한 20년 이상.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뭐 해가지고요? 어싱 해가지고요. 이건 사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 어싱에서 얻는 거 하나입니다. 평안과 안식입니다. 어싱은 도구예요. 기가 막힌 도구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1대1. 1대1은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이랑 나랑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둘이 가도 좋은 거 있어요, 서로. 그래서 어제로 연속 워싱 22일 끝냈습니다. 이 22일을 하니까 이것도 또 의무감이 돼가지고 내일도 또 오늘 안 했어요. 일부러. 목욕탕만 갔다 왔거든요. 이건 이제 또 구속받으면 이제 자유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뭐 하루 걸러서 하든지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 번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평안과 안식제가 점점 깊이 누린다는 걸 아니까 이게 스스로가 에덴이라는 게 자부심도 확실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셔가지고 또 이 강의 듣는 분들도 더 훌륭하셔가지고 빨리 적용해가지고요. 그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뱅뱅 돌아서 이제서야. 그러니까 저도 큰 소리는 못 쳐요. 딴 사람 보고 사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죠. 이 다음에 진짜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면요 누군가 이어받을 거라 좀 믿어요. 왜? 제가 자꾸 흘리거든요. 이렇게 소스를 그 주변 사람한테. 내가 못하면 당신이라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나. 나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는 없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너 안 돼. 거기까지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미리 그냥 받아들이는 게 순수하게 그냥. 그래서 지금 열풍이더라고요. 요새 뭐 뉴스, 신문 이런데 여러분 관심 조금만 가져봐요. 그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이거 황토길 깔고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관심 안 두니까 모르시죠. 저는 그쪽에 많은 관심을 두니까 인천에도 벌써 몇십 군데 만들고 그리고 포항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옆에다가 그냥 그걸 다 만들어주고 있대요. 황토길을 갖다가. 주민들 나가서 걸으라고. 그 건강도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크리스찬 어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 여러 가지 방법 골방에 들어서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운동하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어제 서검도랑 미겁도 두 군데 한 15km 이상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두 성 관통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도 양쪽 섬에서 두 사람이나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 자체가 좋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직까지 우리 크리스천은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죠. 근데 아직 믿음이 없으면은 마귀한테 눌려서 이 저주가 없다는 걸 모르고 안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예요. 성도가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섬긴다, 예배드린다 이렇게 보는 게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 원본이라든지 헬라어 신약 구약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경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실질적으로 어떤 형체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 빛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육신으로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대로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 또 이제 4절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자,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전부 다 죽는다. 하나님 마주 볼 수가 없죠. 너무 강렬해서 태양빛보다도 더 수천 배, 수억 배 강렬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마에 그렇게 그거는 글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 소유권을 갖다가 표시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7장 3절,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마의 이름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28장 38절에 가보면요. 출애굽기 가보면 28장 여기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복장도 갖추고 뭐 입고 앞에 흉패 붙이고 열두 보석을 달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에 담당할지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 주가 그것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패는 뭐라고 쓰였냐면요. 그 36절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기고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아론의 이마에 대제사장만 그 속죄 대속죄일 날 하나님 만나러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신약에서 다시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마에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근데 그런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거라고 도장을 찍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감사한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지금도 저는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걸작품 다 그 뜻 아닙니까? 그 영원히 새겨버린 거죠. 너는 내 소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 모든 일이 풀릴 거라고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더 누리려고 그 누릴 때게 생활 속에서 그게 나오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저 미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산에서 온천으로 지금 웃음 나와요. 온천 몇 달 동안 전철 타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지금 안 가요. 오늘 동네 목욕탕 갔다 왔어요. 가기가 귀찮아요, 이제. 물론 추워지면 모르겠어요. 그러다 바다로 어싱. 어제 간 그 섬은요, 바다가 그 갯벌에 있는데 너무 굴곡이 갯골이라 그러나요? 이게 심하고 들어가가지고 빠지면 잘못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사실. 그리고 어제로 끝이구나. 그 바다 어시는. 물론 여기 가까운 민머리나 을왕리는 가봐야죠. 근데 거기 섬은 사람들이 전혀 통행이 안 돼가지고 그 현지인들도 안 들어갔대요. 이 갯골이 아마 깊어요, 그냥. 그거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사람이 걷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산 타고 다녔죠. 밤도 많이 주워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섬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미련한 저를, 너 안식 노래를 부르지? 너 안마할 때마다 쳐다보겠지? 천장 보고. 걸어라, 걸어. 계속 걸어라. 내가 옆에서 걷고 있다. 끝까지 걸어라. 내가 그만할 때까지. 그 걸으면 나한테 안식 올 거다. 답은 그거더라. 틈만 나면 걸어라. 근데 이게 어떻게 어항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요. 또 개울에 있는 사람한테 강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저도 이거 뭐예요? 20, 지금 22개월째. 작년 1월 달에 시작해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 멋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해야죠. 하나님 그만해라 그럴 때까지.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밤은 어둠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마귀, 또 고통, 악, 이제 뭐 아주 나쁜 거는 전부 다 밤입니다. 밤이 되니, 이제 가론 유다도 밤에 이제 일저지로 나가고, 전부 밤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기 상대 쪽에 빛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이 얘기의 핵심은 여기선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얘기. 영원 세계예요. 그냥 계속 낮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지금이나 영원이나 똑같아, 그냥. 이거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빛으로 전부 다 지금 제 뒤에 그 태양 저 일모 하리선 작장이네요. 저것도 다 사명을 다 이제 끝내버리고 없어지고 태양이 폭발하니 열이 어쩌고저쩌고 별소리 다 하는데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그들에게 빚을 주시다면 그들이 영원무토록 통치하리로다. 자, 통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리, 통치. 우리 성도한테 주신 거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 당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쳐야지 그분과 함께 통치하라.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편하게 살고 뭐 물질 풍족하게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은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의 절대입니다. 사람한테는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영적 일에 관심 자체도 안 갖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봅니다. 강 건너 불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가시도, 가족도, 또 물질로, 건강으로, 또 친구가 배신 때리고 뒷담화하면서 욕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아 드러내려고. 이번 주에 이거 마무리하지만요. 자아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과 영광, 로마서 8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치로 이어진다. 그 하늘나라에 똑같지만은 거기서도 또 뭐 위계질서라 그럴까요? 지배계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그렇다고 거기서 막 무슨 그 아래를 노예처럼 부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리더는 있다는 얘기죠. 왜 24장로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앞으로 이 나라에 올라갑니다. 곧 목적이 뚜렷한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실 겁니다. 그건 저거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거 아니구나. 계시록 22장 5절까지. 이제 6절서부터는 추가 내용.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내용이 이제 붙는 거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계시록 22장 5절에 와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6절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에서 저기 교동대교 이제 하리 선착장으로 나갈 거면 저기 성모대교 그리고 바로 건너 하리 선착장 5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법도 여기 서춘 할머니도 만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민노루입니다. 22일 연속 워싱하고 어제 쉬고 들어왔습니다. 12일 목요일 할렐루야 주님